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우리 교회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1층에서 렘넌트들에게 축복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기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물 보따리 하나 들고 찾아와서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제가 목사님을 365일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따라다니냐고 물었어요. 따라다니던데요. 싫다고. 왜 당신 나를 따라다니냐니까 당신 누군지 신분을 밝혀라 하니까 성은 경씨래요. 이름은 하니까 잔연이래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분이 많이 계세요. 경잔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 보따리에 365개 들어있는 과일을 하나 주면서 하루에 하나씩 사용하라고. 안 받아들이면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도 다 지금 경자년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1732년도로 1789년에 살았던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에 있다가 별 5개 달고 유일하게 별 5개를 단 사람이었죠. 제대를 하고 초년 이제 초노가 돼서 약간의 노인으로 들어서는 그런 가운데 비가 많이 와서 냇물이 이제 냇가에 물이 많이 흘러간다는 얘기 듣고 빗물이 흘러가는 걸 보기 위해서 아주 수수한 옷을 평민복을 입고 이제 냇가에 나와서 이렇게 물 많이 거세게 내려가는 걸 보고 있는데 중령 계급장을 단 구인 한 사람이 다가와서 좀 미안하지만 제 군화를 벗고 건너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노인께서 저를 업어서 저 냇가를 좀 건너서 건너편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냐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등을 갖다 밀었는 거예요. 중령이 이제 엎였어요. 강을 건너가는데 혹시 어르신께서도 군대를 다녀왔습니까? 하니까 다녀왔습니다. 사병이었습니까? 아니요, 장교였습니다. 위관급이었습니까? 소위 중위 대위 위관급이었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조금 더 위에요. 하니까 그러면 영관급이었군요. 소령이었습니까? 아니요, 조금 더 위에요. 중령이었나요? 아니요, 좀 더 위에. 대령이었나요? 아니요, 좀 더 위에요. 장군이었군요. 저 좀 내려줄 수 없겠습니까? 기왕 뭐 폈는데 제가 끝까지 업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장이었습니다. 아니요, 좀 더 위에요. 소장이었습니다. 아니요, 좀 더 위에요. 중장이었나요? 아니요, 좀 더 위에요. 대상이었나요? 아니요, 좀 더 위에요. 오성 장군이 유일하게 와시던 그분이었거든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다 건너가서 내려주는데 보니까 맞는 거 있죠. 엎드려 절하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업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만하면 그렇게 돼요.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제 저녁에 우리 탈북 형제가 우리 변전사 연결돼서 이렇게 2명이 왔어요. 볼일 보고 밤 11시 돼서 제 사무실에 왔어요. 29살 먹은 친구가 캐나다 가서 11년 있다가 왔고 뭐 이런저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실 것 같으냐 안 계실 것 같으냐 하니까 어떤 때는 계실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실 것 같고 지금 어디 와서 예배 드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만남을 줬는데 복음을 못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막 복음을 설명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감사와 기쁨 속에 신앙생활 하겠다 하고 이제 어제 저녁에 헤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굉장히 방황하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 욥이 고백한 내용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나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사람 돼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계획대로 잘 안 되어지죠. 제가 목회자 될 것은 상상도 못했고, 저는 인천이 어딘지도 몰랐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시는데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임점동 장로님 성가대 1부, 2부 다 서시는 서울에 사시는데요. 과거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계셨죠. 정당의 보좌관으로 계시다가 지금 남대문 시장에 사업하고 계시는데, 그 보좌관으로 계시다가 또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계시는, 참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글씨를 잘 쓰시는지, 인쇄체 기계로 쓰는 것보다 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시청에서 시장님 보좌관으로 계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놓고 보면 너무나 귀하고, 또 저분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고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지금 이제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진대요. 시편 33편 10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 버리겠다. 근데 하나님 70년은 공산주의를 폐기시켜버린 거죠. 그 나라와 민족들의 사상을 하나님이 허무하게 하시고 폐지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실제적으로 몇 사람을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사람을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여호수아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위에 이제 나홀,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 굉장히 집안이 우상 숭배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 나타나서 야, 너 이곳을 떠나. 내가 인도할 테니 떠나. 처음엔 안 떠났어요. 기어코 떠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그냥 떠나봐. 내가 인도할게. 그리고 하나님 인도 해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 여기가 네가 살 땅이고 이곳에서 네 후손 가운데 왕들이 계속 나오게 할 것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텐데, 이 한 5천여 전, 4천 몇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창세기에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그 집안의 4대 얘기 나오죠. 출애굽기는
400년이 지난 뒤에 그 후손들이 막 민족이 돼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얘기, 그런 얘기 쫙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 계획하고 내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이렇게 믿음 사람 잘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계획 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 인도하심 속에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의 증손자 된 요셉이가 아주 어린 나이에, 뭐 2-3살 됐을까요? 어머니가 한참 그리운 나이에 그 동생 베냐민을 놓다가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 밑에 살았는데, 아버지 야곱에게서 막 믿음을 들었어요. 얼마나 믿음도 기도했든지 막 꿈에도 다 보일 정도로 기도했어요. 17살 때니까 배다른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렸는데요. 그때 인터넷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전화기가 있습니까? 먼 외국으로 가버리면, 외국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시절에 가나안에 조그만 어떤 마을에 양을 몇 마리 치면서 아버지 품에 자라기를 요셉이 원했는데, 하나님이 팔려가게 만들어가지고 13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 최고 간날의 최고 자리에,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이가 자기 인생 설계 계획 추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끄심.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 태어나놓고 보니까 민족이 노예가 되어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은 아들 낳거든 강에 던져 넣어라, 나일 강에 던져 넣어서 죽여라. 그때 태어났어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애가 커지면서 울음소리 커지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들어오지 않게 해서 아이를,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담아놓고 갈대 밭에 나일 강가에 두고 그의 누나 되는 미리암을 멀리서 보게 이렇게 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왕의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바구니를 보고 시녀를 시켜서 가져와라. 뚜껑을 열어보니 애가 울고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왕의 공주가 지은 거죠.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뜻이거든요. 애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마침 바로 왕의 공주, 무남동녀인데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얘를 내가 양자 삼아야 되겠다. 미리암, 그 모세 누나 미리암이 우연히 지나가던 척하고 옆에 와서, 애가 뭐 어린 애니까 속인다 생각도 못 하겠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모, 젖을 먹일 사람을 구해드릴까요? 구해와라. 자기 치러머리를 딱 때려주고 있죠. 이래가지고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신앙교육 받고 다시 왕궁에 들어갔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 들었던 그 복음 때문에 애굽의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모세가 내가 왕궁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보내다가 내가 이렇게 쓰임받은 그런 자기 스토리를 계획 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심.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기록하는, 신명기에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인생 작품을 남긴 모세. 다윗이 이새의 아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와 곰이 나서 자꾸 양을 물고 갑니다. 그 안 빼앗기려고 막 돌을 계속 던졌어요. 요즘은 총을 쏠 텐데 그래도 총이 없으니까 양을 곰이나 사자가 물고 도망가는데 노새 같은 말 같은 걸 타고 달리면서 달리는 것을 급소를 때려 맞춘다.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니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던지요. 사자의 급소를 때려놓고 사자가 막 돌을 맞아 급소를 맞으니까 뭐 정신이 없겠죠. 달려가서 입을 찢어서 사자를 죽일 만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군대 장관을 준비하면서 왕궁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다윗같이 왕으로서, 최고의 왕으로서 하나님 잘 섬기고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시도 그렇게 많이, 찬양도 그렇게 많이, 다윗 같은 인물 나오기 참 쉽지 않죠. 다윗이 나는 목동에 있다가 아버지 신부로 가서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 죽이고 난 뒤에 내가 왕 돼야지, 이런 계획 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 전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해서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 아멘. 에레미야 10장 3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걷는 자의 걸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염려 놓으세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해? 하나님 인도하시겠대요. 죽는 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대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고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람을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카락이 몇 개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하나님이 그까지 다 간섭하시고 계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또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도다. 내가 1년간 어느 도시에 가 있고 1년간 어디 가서 물론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살아 그건 아닌데 그 너희 생각대로 되냐 이 얘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여러분의 모든 가는 길,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인도하셨고 앞으로 갈 길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데 굳이 내가 청라 사랑을 위해서 죽을 때가 있어야 돼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사는 지역에 죽을 때가 있어야 돼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대요. 연단하신대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는도다. 그 금이 그냥 어느 날 금으로 툭 나오는 게 아니고 은이 그냥 은이 툭 나오는 게 아니고 금광에 가면 돌 속에 금이 이렇게 작게 섞여 있어요. 그걸 채취해 와서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금을 골라내는 거죠. 돌을 다 녹여서 골라내서 그래서 은이 되고 금이 되는 거거든요.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응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시편 105편 17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시는데요. 누명수 감옥 갔잖아요. 그 발에 쇠사슬이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허리에도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왜? 요셉이가 그 당시 최고 나라에 최고 잘 올라가서 세계를 지배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많은 이제 그릇도 키워야 되고 많은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쇠고랑에 묶어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무기수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매일같이 매일 순간마다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시더라. 여러분에게 단련과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의 연단의 이 징계의 고통이 있으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도록 훈련시켜가지고요, 저쪽에 청소부 잘못된 게 아니고 청소부 하라고, 길거리에 청소부 하라고 그렇게 훈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크면 클수록 연단과 단련과 훈련 과정이 크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는 하나님이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가 중요한 거죠.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서 쓰시려고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단련 과정, 훈련 과정, 연단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처럼 하나님 훈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훈련하시는데요, 신명기 33장 9절로 12절에 야곱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가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를 펴서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는 절벽 위에 가시로 집을 지은대요. 가시가 얼마나 아픕니까? 가시로 집을 지어놓고 부드러운 털기과 여러 가지를 넣고 이제 부드럽게 해서 알을 까서 새끼를 부화시켜 놓고 새끼가 조금 움직일 때 보금자를 다 어지럽혀서 부드러운 걸 다 날려 보내버리고요. 가시가 찌르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볼 때는 엄마 독수리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겠죠. 이상한 새 같이 보이겠죠. 사람이 아니고. 계몽가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할까? 집에 있게 싫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린 거예요. 밑에 와서 또 봤습니다. 앞 나라 봤으니까 날갯짓 하는데 피가 나고 고통스럽고 막 중다 소리 지르게 인정사정 없이 밑에 와 받아서 또 떨어뜨리고 또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피가 질질 흐르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날개에 힘이 돋아서 세중의 왕으로 만드는 과정이 신명기 32장 11절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어미 독수리 새끼를 날개 훈련시키는 것 같은 과정을 겪을 때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순금 99.99% 불순물이 없는 순금.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말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은같이 금같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12절로 20절에 보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금과 어떤 은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13장 12절에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인생을 금보다 더 귀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후에요. 여러 군데서 시편 119편 127절, 시편 119편 72절, 시편 19편 10절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금같이 쓰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불순물이 없는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금의 특징은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거죠. 금이 흔하면은 귀한 게 아니죠. 아주 귀한 것이고 세계 정세가 불안하면 주가가 내려가고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막 불안정할 때 주식값이 막 내려가고 이제 환율이 막 올라가고 불안할 때마다 금값이 막 올라가죠. 미국과 이란이 전쟁할 것 같으니까 막 금값이 막 올라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금처럼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과정에 연단, 훈련, 고통 막 어렵게 어떤 사람은 경제사범으로 막 감옥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금처럼 쓰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금같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사명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이 금이 거리마다 쏟아져서 토기장기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탁 떼뜨려서 버려버린 깨진 그릇 조각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같이 귀해서 순금같이 쓰려고 했더니 거리에 버려진 토기장에 깨뜨린 그릇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는데 떡이 있는데 안 떼준대요. 사명을 놓치니까 금인데 색깔이 변해버렸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귀한데 버려진 깨트려진 그릇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나 귀한 순금같이 우리를 쓰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는 진주 값진 진주라 그랬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와서 아프니까 그걸 막 아픈 고통을 주니까 그걸 감싸려고 온몸에서 액기스가 나와서 그게 뭉쳐진 것이 진주라고 그랬죠. 진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아픔을 통과하면서 겪고 난 뒤에 진주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너무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 지금 겪고 있다고 하면 그 문제 사건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진주로 되어져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금으로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인물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했던 생명건 제자들이 그냥 어느 날 제자가 되고 세계복음했던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번 살다가는 인생 복음받게 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온 몸을 던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딱 걸어버려서 그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금처럼 된 게 아니고 아픔과 고통과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더 고백하고 더 믿음을 선택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욥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근데 욥이 극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시지 않냐? 내가 이 고난 당하려고 당했냐? 나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어디로 가서 또 몇 년 살다가 그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총각 처녀 때는 멋진 남편 만나고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를 만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다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게 됩니까? 아이고 저런 왼수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대로 안 돼서요. 내가 몇 살까지 어느 대학 나와서 어느 지역에 살아야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그가 아시고 이끄신대요. 우리를 순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연단 단련하신대요. 히브리서 12장 너에게 징계가 없고 연단이 없어 너는 버린 자식이라. 기약에 서야 되면 기약에 서야 될 만큼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다 뽑아내는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에요 황금도 있고 백금도 있고 정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금에 대한 이름이 많은데 제일 귀한 금은 지금이래요. 지금. 오늘 현재 지금 오늘 24시간을 굉장하게 성령 충만하게 믿음과 연단과 훈련받으면서 복음으로 준비하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진주 보석처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금이 되는 과정에 불순물을 뽑아내는 과정에 새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막 용광로소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뽑아낼 때 내게는 어릴 때부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안 좋은 습관 고질적인 습관 안 좋은 게 다 불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불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뽑아내는 과정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오직 복음은 충분하다고 하는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난 복음 외에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순금으로 뽑아내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연단 과정에서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막 소리 지르겠죠. 잘 이기십시오. 연단이 크면 클수록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고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연단이 크고 훈련이 크고 강하고 훈련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우리를 기약에 써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가 팔려가서 노예로 있는데 창세기 39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노예로 가서 비참한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형통한 자가 되다. 무슨 놈의 형통이 누명수 감옥 가고 무슨 그 형통이 그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경제를 배우게 했고 이제는 정치 배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를 가게 하는데 요셉이가 절망하지 않고 우울증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 따라하고 잘 적응하고 순종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그걸 보고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빨리 불순물이 빠져나가 버려 순금으로 남도록 빨리 연단 그냥 끝나도록 하나님 앞에 아직도 제가 고쳐야 될 게 뭡니까? 제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제가 갱신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치유받아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불순물이 뽑아지고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 꼭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